환경과 상황들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 풍요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행복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때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좋은데 그죠? 아프지만 않아도 얼마나 좋아. 참 아프면 진짜 아파요, 그죠? 아프면 아주 죽어나요.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그때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넘어서 피가 난다 그래도 금방 확 그냥 회복이 되어지고, 응?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있어 그냥 널려 있고 공기도 좋고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축복을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토지하고 강의 물이거든요. 물과 토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땅은 물이 좋으면 땅이 좋게 되게 돼 있어요. 땅이 아무리 좋은 그런 뭐 보석이 있고 뭐 거름이 많고 그래도 거기에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비틀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뭐 돌짝밭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물이 쫙 흘러가면 그 물을 통해서 이게 돌이 막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흙이 되고 또 다양한 거기에 동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그래서 축복의 그 근원은 물이다. 우리 몸도 따지고 보면 70%가 물이 아니에요? 좋은 물을 먹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단백질, 뭐 칼슘, 칼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물이 더 많은 것이.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고 아이들이 가졌을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배에서 수정됐을 때 거기 보면 다 복수가 이렇게 물이 탁 따뜻하게 해가지고 애를 보호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물줄기 네 줄기를 받았는데 그 네 줄기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해에는 이런 네 줄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임하게 될지다. 이 네 줄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에덴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주 복력하고 생겼어요. 죄를 짓기 전이니까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 물줄기에서 쫙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기송강의 축복이 있고 비송강의 축복이 있고 히데강의 축복이 있고 유브라데강의 축복이 그래서 에덴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가지 강이 에덴에서 쫙 흘렀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47장 이제 가가지고 이제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데 두 가지 강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두 가지 강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항공 사진을 찍어 보니까 두 가지 강의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뻗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싸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두 가지 강은 아직 있어가지고 유브라데강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도 이제 그렇게 속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강이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땅에서 이렇게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조금 가지같이 이렇게 가지천이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냇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물의 근원은 가지입니다. 빗줄기예요, 빗줄기. 그래서 곳곳의 산에서 그 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강과 내를 흐르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곳에서 이게 어딘지는 모르죠. 근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거기서 물줄기가 확 나와가지고 네 갈래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갈래의 큰 물줄기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이 쏟아 나온 거지.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동산. 거기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흐르는 그 물줄기에 잘 서 있어야 돼요. 물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 잘 서 있고 그러면 저절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라인이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서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우리가 잘 되고 오늘 엄청난 축복이 많은데 처음에 뭡니까? 비송강이라고 하는 그 있죠, 그죠? 거기에는 온 땅을 둘렀다. 근데 땅에 금은 순금이요. 거기에 보석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보석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부를 얘기하죠.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있는 곳에는 많은 그런 그 다양한 장식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송강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라 이거예요. 이 비송강의 뜻은 뭐냐? 생육, 번성, 발전, 성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노아에게 말할 때, 그다음에 또 아담에게 한 게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냐? 기송강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하고 부유해지고 막 그런 복을 받는 거지. 이런 것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성장하다 꺾기, 뭐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뭐 가다가 중간에 이제 넘어지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파산하게 되고 뭘 하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마약 중독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네 가지 강의 축복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4대 강의 그런 물줄기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강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물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 가운데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담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송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송강의 축복이 흘러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축복 성회를 이제 쭉 앞으로 쭉 하는데 제가 이 강 이것도 제가 연구를 좀 많이 좀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근원적인 축복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많죠. 오병이어도 있고 깊은 곳에 가는 축복이 있고 가난 혼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기적적인 그런 모습에서 나타났다면 이건 아주 근원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면서 월성형 순복음교회 이런 4대강의 축복,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열매 있는 인생, 번성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차도 끌고 다니고 뭐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만 주시면 또 받긴 해요. 박효신 목사가 쫙 갈 때 에쿠스가 쫙 가고 아니면 벤츠를 타고 쫙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우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메시지를 전해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맨날 티껏 그냥 뒷달달달달달 끌고 가다가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럼 너나 받으라 그러는데. 근데 우선은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거기서 축복이 흐르거든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쳐들어왔을 때 가난 저주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뭘로 이길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축복의 말씀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에서 흘러가면서 거기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참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거기서 그냥 고기도 막 살아나고 동식물도 막 나죠, 그죠?
저 사막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 뭐 아무것도 안 살잖아. 물이 없으니까 거기 뭐 심어놓으면 다 말라주고 동물도 그냥 말라버리니까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려. 어? 거기서 굶어 죽고 말라 죽고 그러니까. 근데 좀 척박하고 좀 비좁고 그래도 쫄쫄쫄쫄쫄 물로 흐르면은 희한해. 거기서 막 고기가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 신기하더라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대 고기가. 그런 것도 있나 봐. 응?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나 봐. 뭐 어떻게. 그래서 저수지 같은 거 물 파놓으면 그 고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나? 어디서 기가 막히게 고기도 생겨요. 그 거기 또 뭐 다양한 뭐 많은 꽃들도 저기 피어나고 이 바로 물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가 에덴에서 흐르고 하나님께서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명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지가 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거기서 물을 파보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좀 뭘 모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잡으면 돼요. 응? 말씀으로 잡으면 돼요. 응? 십자가로 잡고 성령의 불로 잡고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 확확 감동이 생기고 확실히 생기고 그러면서 주의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응? 요번에 저쪽에 호남에 전라도 쪽에 완전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가뭄 들어가지고. 근데 옛때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보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걸 김대중 대통령 때 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김영삼 때도 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너무 들어서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4대강만 막아놓으면 저기 그 가뭄이 없어지고 홍수가 없어지고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딱 되고 나면서 이명박은 뭐예요? 현대 건설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회장까지 한사 현대 건설에. 그러니까 주판을 딱 들어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 3분의 1로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그쪽이 전문이니까. 그걸 했는데 저 민주당 쪽에서 막 거품하면서 안 된다 그래요. 막 그거 하면 망한다. 막 녹조가 난다. 막그 난리가 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남 쪽은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한 거예요. 댐을 크게 건설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겨울 되면 물이 없으면 물을 빼가지고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비가 너무 오면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홍수가 없어지고 가뭄이 없어졌어.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저기 그 홍수나고 그러면 그 헌금 엄청 했어요, 그죠? 기금 같은 거 엄청 뭐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조금 이제 물난리가 나긴 하지만 옛날 같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호남은 그걸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배를 째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 요번에 사표냈더라고. 그거 앞장서서 했던 사람 수자원공사 뭐 됐는데 사표냈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말라비틀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이 어디서 오냐 이거. 영적인 물줄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가두려고 그러고 그거 되는 게 안 돼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때 기성강의 축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4대강의 축복이 흘러난다?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더라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의 그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축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대강의 축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성강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탁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제가 교제를 해보면 물건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4대강의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 그래서 기송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기온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희대강의 주시옵소서. 유브레 때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날마다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은요,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의식이 생겨요. 의식이. 맨날 영화나 보고 뭐 그렇게 하면 그쪽에 있는 지식이나 의식들이 머리 꽉 차거든. 거기에는 똥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세속 더러움밖에 없어요. 더러움밖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은총이 거기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마음속에 새기지만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축복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비송강의 축복을 또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기혼강이 이제 첫 번째 강이죠.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바꿨네. 비송이라는 금 있는 하일날, 두 번째 강은 기온이죠. 구스 온 땅에 둘렀더라. 이렇게. 그래서 강 줄기가 하나만 흐른 게 아니고 또 기송강, 기온강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비송강의 축복은 뭐냐? 생수, 반석에서의 생수를 의미하고, 용출, 막히지 않고 터져난다. 이 물줄기가 막 올라가는 그런 물줄기, 그런 의미, 강한 힘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비송강의 축복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요즘 저게 샤워 호수 그거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물줄기가 약해가지고 질질질 하면 쫄쫄쫄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좋은 거는 이게 갈아 끼니까 물줄기가 쫙 나오는 거야. 구멍을 막아놔가지고 그래. 구멍을 조그맣게 해놓고, 그리고 또 돌리면 또 옆으로 새는 거, 옆으로 나오는 거, 또 한편 또 길게 나오는 거, 아주 그런. 여기 이제 그 비송강의 축복은 이 막히지 않게끔 그냥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줄줄줄 나오다가 쫄쫄쫄 나오다가 딱 끊어지고 이러면 그거 저기 샤워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럼 뭐 농사를 짓더라도 뭐 이렇게 풍성해지겠어요? 물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고 쫄쫄쫄 나와 버려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거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제대로 넘치고 풍성하고 그게 뭐 반석 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송강의 축복은 반석 대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송강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라 죽는 거죠. 땅을 파도 거기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 반석으로 가라. 그러고 가서 거기다가 그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는데 이게 두드리고 그랬어. 불순종해가지고 못 갔잖아, 그죠?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두드려야 되는데, 명령해야 돼, 두드렸는데 여하튼 물이 터져 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야, 땅에서도 그렇게 터져 나오기 힘든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 거기에 수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다. 그렇게 물줄기가 이왕 나오더라도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그게 참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샤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거기서 훈련병 때 씻을 때 보니까 요 바가지 하나 주면서 그걸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 참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바가지 하나 가지고 여러분 머리 감고 씻고 샤워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군대에서 또 그걸 앉아가지고 바가지 하나 가지고 더 가져갔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사람들 뒤에 줄 딱 서 있는데 어디 두 바가지 가져가냐, 반방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손 씻고 눈 씻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더라고. 어렵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우리 은총의 그 생수의 그 공급을 쫙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태울 때는 불이 확 끼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막 더워지고 막 바람같이, 축복이 올 때는 바람이 확 불어요. 사람들이 막 콱콱콱, 월드교회 그냥 콱콱콱 넘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수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치료하고 우리에게 우리 평안을 주고 이 생수의 역사인데 이 비송강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지. 막히지 않고 터져 나오고 용출해서 그냥 콸콸콸콸콸 이왕 받는 거 그렇게 받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뜨겁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제자와 파키스탄의 디사이플 미팅을 하는데 하기가 싫더라고. 이 영적으로 탁 공격이 와요.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있잖아요, 그죠? 금요예배 있으면 딱 날짜가 잡히면 그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이 와요. 그래서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어제도 참 중요한데 아비 목사하고 결혼 몇 주년인가 할 때 몇 주년이더라고.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그런 걸 많이 해. 얘 해줬는데 얘 안 해줄 수 없잖아. 그죠? 때 생일 잔치 해줬는데 다 모여 사니까 우리 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하나 마나 이렇게 되잖아. 근데 거기는 그런 걸 하면서 나는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할렐루야, God bless you, I want to worship song, 라리라리 까우로. 근데 별로 안 나오는데.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pray to God, pray for our meeting. 막 소리를 지르면서 name of Jesus, name of Holy Spirit, 할렐루야 막 했더니까 기운이 확 오더라고. 그냥 우물우물 했다가는 그냥 우물우물 끝나가지고 근데 끝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거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은혜를 하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면 찬양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스물스물 하다가 끝나면요. 끝나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냥 소리 지르고 기적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 임합니다. 이래 내가 막 살아나요. 힘이 나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혜가 은혜에 받는 게 틀려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니까 간과하는 거예요. 멀리서 또 어렵게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어떤 30% 받고 어떤 80% 받고 100% 받고 똑같이 했는데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투자했는데 10억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30% 30만 원밖에 못 벌어.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똑같이 어떤 사람은 10억씩 벌고 막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차이냐? 이 적극성이에요. 진취성, 적지성.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세 번째 이하까지는 안 앉잖아요. 세 번째 절줄. 뭐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튼간에 빨리 가가지고 둘째 줄, 첫째 줄은 안 앉아. 너무 앉으면. 둘째 줄 아니면 셋째 줄, 넷째 줄까지 가니까 이상하더라고. 딱 느끼는 게 산만해져. 사람들 대가리가 왔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도 좀 떨어져 있어요. 느낌이 거리상도 그래요. 근데 셋째 줄까지는 괜찮더라고. 딱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거리사랑도 좋고.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막 여튼간에 은혜는 안 되고 막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도 그냥 막 하니까 불이 와, 능력이 와. 이게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뜨겁게 받아. 그리고 넘치도록 내가 믿음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그게 중요합니다.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예? 물론 앞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마음의 자세가 그냥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 비송강 축복이 넘쳐납니다. 끊이지 않는 축복, 넘쳐난 축복, 솟아난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피곤하면 이제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열정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비송강이 보게 난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도 날 믿는 자는 성교회는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쫄쫄쫄 나리라 아니야 넘쳐나리라 그래. 넘쳐. 여기는 우리 월드교회처럼 이렇게 성령이 넘쳐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 보면 쫄쫄쫄 나가지고 맹해가지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눈이 맹 풀렸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가자 그러면 질질 끌려. 예. 담대함과 적극적인 건가 진취적인 건가 이런 믿음 마음들 그때 기송강의 축복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다 주었다. It is finished. 십자가 사건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이미 다 줬어. 그걸 너가 믿음의 반응 건성건성하면 건성건성 은혜가 임하죠. 뜨겁게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막히지 않고 용출해서 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데강의 축복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강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더라. 이 히데강의 축복은 뭐냐? 능력, 또 에너지가 넘치는 능력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히데강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우리 평소 살아갈 때는 인격적으로 관계적인 것들을 잘하면 좋죠, 그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좋지만 막상 일을 하거나 위기가 닥치거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 능력이 히데갈의 축복이 거기에 능력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봐도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하려면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귀한테도 지고 뭐 사업을 해도 그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히데강의 축복은 성령 충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모든 일을 다 정리해버려요. 관계도 정리하고 또 일도 하나님께서 착착착 정리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막힌 것들 다 성령 충만이 그런 능력. 히데강의 축복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데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다윗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능력이 임하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 조그만 다윗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용병 중에 용병이요, 뭐 싸움의 천재요, 달인이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백전 백전의 어떤 그런 용감한 장수요. 근데 다윗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한 방에 날라서 어퍼커트로. 타이슨이 진짜 대단한 사람, 타이슨.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무슬림을 믿고 나중에 이제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야 이거 한 방이면 몇백억씩 막 한 방에 막 그렇게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뭐 이름 많았으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그런 애가 있는데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마약 중독도 돼가지고 참 엄청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히데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다윗이고 그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히데강의 축복을 받자마자 그냥 나귀톱 가지고 미디안, 기드온 사람들을 쳐 죽여버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또 삼함으로 해서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이왕 하는 거 팍팍팍팍 능력 있게 일을 하고 마귀도 때려잡을 때 그냥 팍 마귀를 조져버려. 계속 질질질 마귀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더러운 것이나 받아가라. 성립으로 타오져라.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계속 늘어갑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자꾸 도전해고 시도해야 돼요. 능력이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능력을 얻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게 실력이 늘잖아요. 공도 차다 보면 실력이 늘잖아요. 아주 공 잘 차는 사람 보면 아주 막 요술을 부르듯 차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할렐루야. 강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도전, 시도, 또 정복.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히데갈의 축복을 받으라 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6장 25절 말씀에도 내가 큰일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들 승리하면 돈도 생기고 열매도 생기고. 그죠? 네? 요번에도 우리 축구 졌지만 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인가 스페인인가를 이겼대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페인인가 독일인가 누구야 하여튼 이겼대요. 오, 그러니까 그 빈살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2,700조. 수치상으로는 2,700조. 우리나라 정적에 다 끌어모아도 1,700밖에 안 되는데, 조밖에 안 되는데 혼자서 2,700조. 돈 많아. 그랬더니까 와, 그거 이겼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이긴 것 때문에 국경일로 정하더만. 그 나라 국경일로 정했어. 아르헨티나가 뭐 이겼다고. 그리고 차를 모든 선수들한테 차를 18억인가? 18억에 해당되는 그 포르쉐인가 뭔가 할 때면 뭐 긴 거 있어. 차 있잖아. 뭔 이름도 잘 모르. 그런 거 한 대씩 다 줬대. 야, 참 이기니까 이런 것이 따르다. 예? 이기니까 보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새해는 이겨야 돼요. 이게 휘대계의 축복을 봐. 휘대계 하나님 나에게 휘대계를 보고 주시옵소서. 휘대계의 축복이면서 도전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예?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 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 말씀에서 오고 담대함에서 오는 거예요. 담대함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확 생기면요 어떤 일은 그냥 강하게 추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말씀에서. 말씀을 강하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강하게 하면 그 믿음이 강하게 생긴다니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러면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강하게 생겨요. 그리고 또 설교자가 또 강하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그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 좋은 기운이 흘러가게 돼. 흘러가는. 믿음 없는 사람 깨지지하고 눌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눌린 믿음이 또 흘러나오게 돼. 믿으면 되는데 믿음을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더 확확 생기고 믿음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우리 23년도에서는 희대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할렐루야. 기도도 담대하게 또 예배도 담대하게 봉사도 담대하게 이것도 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잘 되잖아요. 다 잘 돼. 예? 주위에서 봐도 하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게 나중에 자꾸 부딪힌다고. 이건 성령으로 하는 법부터 성숙하게 배워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실패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능력이 오잖아요. 그죠? 기도도 막 하고 막 성령이 막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과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 무지하게 먹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거죠. 뭐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마지막으로 유보대강의 축복을 받자. 예. 유보대강은 생육, 번성이 아니라 여기는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해요. 그래서 넘치는 그런 축복, 풍요, 풍성함, 이 유보대강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넷째 강은 유보대강이더라. 나온 14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죠. 그래서 강에 네 줄기 강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쫙 흘러나게 해서 거기서 지키고 돌보고 관리하게끔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아담에게 쫙 흘려니까 아담이 뭘 하더라도 잘하잖아요. 막 흉기가 있어가지고 동물들 그 수천 수만 종의 동물들 다 이름을 지죠. 지금 동물들이 멸종된 게 많아요. 먹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풍성한 게 없어요. 그걸 그만큼 머리가 좋고 무슨 일인데 척척척척 해내고 그런 게 4대 강의 축복이 쫙 흘러가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브대 강의 축복은 풍요, 풍성 그런 축복을 날마다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기 신약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유불대강의 그런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넘치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축복이죠, 그죠? 번성, 생육, 또 용출, 그다음에 또 풍요, 능력 이게 이제 하나 에덴 동산에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 나중 가서 범죄하고 나니까 쫓겨나잖아. 그래서 땅을 갈라가서 네가 이제 해먹으라 그러잖아. 범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오늘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이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범죄한 거예요. 범죄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나중에 이제 비루한 인생이 된 거예요. 명도 줄어버리고 인생이 많이 저주가 흐르는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떠나면 에덴 동산에서 떠난 거랑 똑같아요. 십자가를 멀리하면 에덴 동산은 멀리한 거 똑같다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성령의 생수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 힘과 능력으로 이 4대 강의 축복이 훈련한다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는 바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느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한다. 이 믿음을 위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은 생수를 의미하고 4대 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예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탁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의 기름 부음의 그 설교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가기 때문에 또 3가지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런 강력한 영권 재정의 기름이 나타날 거라. 나타나게 돼. 그것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채워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재정이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4대 강의 축복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축복이 영혼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자면서 말씀 정리하면서